아멘. 저도 맛있게 먹어서 졸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실 텐데, 졸리지 않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가능한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우리 진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아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다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평화와 기쁨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목소리로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오직 주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군선교를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 원축교회와 군선교를 통하여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그 모든 위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들어주시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위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군성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손현창 목사님을 강사로 세워주시고 그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군 선교 사역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군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험한 환경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군선교를 통해 더욱 많은 군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교단 군 선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손현창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손현창 목사님은 우리 그 방곡동에 있는 부대 아시나요? 그 안에 사랑교회라고 있어요. 예, 군부대 안에 있는 군인교회죠. 예, 사랑교회에서 우리 군 선교를 위해서 또 벌써 오래되셨네요. 10여 년,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해 오셨고, 또 방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목회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원주교회 리모델링하고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양 사면이 굉장히 어두웠었고, 그렇죠.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워도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어두움이 있거든요. 채도가 높은 색깔들은. 근데 어두운데 기분도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룩함이 느껴지지도 않고, 조금은 답답했었던.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밝아졌죠. 하나 주고 보니까 표정들도 옛날보다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저만 좀 어둡고. 오늘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군선교 한 지가 지금 15년째입니다. 15년째인데 그건 이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2022년에 23년에 저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목사님들 중에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13분이 계십니다. 그 13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총회에 보고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설교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회장 김주원 목사입니다. 군목이 파송되지 않는 격오지의 군 장병들을 위해 애쓰는 민간인 군 선교사들이 총회에서 공식적인 특수전도기관으로 인정받고 지난 3월 17일에 교단에서 성대하게 파송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군 장병을 위해 사역하는 민간인 군 선교사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7년차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 세대가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어느 때보다 미약한 가운데 있고, 또 다음 세대의 허리가 약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단 각 교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것을 만회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군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선교사로 각 대대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결교회 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황금의장인 이 군선교 현장의 군선교 리더십을 우리 성결교회가 중심이 돼서 주도하는 가운데 또 이 땅에 다시금 다음 세대, 청년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역 입영자의 70% 이상이 복무하는 대대급 및 교고지는 저희 군선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송 제117년차 교단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전방 GOP 부대 영예와 영공 어느 곳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사명을 소중히 감당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 교회로, 비전 2030 실천 운동의 사명과 목표를 위해 뜨거운 열정, 기도와 사랑과 말씀의 목회로서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117년 차 총회 대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우리 민간인 목회자 분들이 교단 군 선교사로 정식 파송 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군목을 파송한 10개 교단 중 유일하게 우리 교단이 가장 먼저 민간인 목회자들을 군 선교사로 승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힘입어 우리 교단의 군 선교사 분들은 더더욱 열정으로 현장에 달려나가서 담임하고 있는 70%의 장병들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 선교 현장만이 다음 세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보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현역 군목과 이제 정식 선교사로 성격 파송된 군 선교사들을 우리 군 선교부와 군 선교위원회에서는 적극 후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 젊은이 영혼권의 현장인 군 선교를 도와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넷시. 원주교회가 군선교 연합회 원주 동부지회죠. 동부지회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유미 목사님도 그렇고 특히 함선호 장로님이 임원으로 수고해 오시다가 이제 감사로 수고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원주교회에서 군선교가 어떤 걸 하는지 오늘 처음 보셨죠? 네, 사실은 제가 왜 이걸 하고 다니는가 하면 군선교 하지만 군선교가 뭐 하는지를 잘 몰라요. 성도들이 들어도. 그래서 일부러 제가 교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좀 이렇게 소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원주교회에서 저희 사랑교회의 군선교 후원을 지금 10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원주에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원주에서 군선교회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를 제가 알기로는 그 성결교회 중에 그러니까 뭐 그 동부지회에는 얼마나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 군인 교회를 돕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2개 내지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하죠. 해외 선교는 그럼 얼마나 참여하는가? 그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여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군인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더 큰 의미?
아들이나 손자가 혹시 군에 가 있는 분 계세요? 아들이나 손자나 뭐 조카나 누가, 형이나 동생이나. 그 아이들이 그 교회 나가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교회 간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 나오는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군인교회 있으면서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군에 오기 전엔 교회에서 반주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다 했는데 군에 와서 교회를 안 나오는 병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 그럼 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교회 잘 다닌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오늘 우리 그 사랑교회가 어디인가 옛날 38사단짜리, 옛날 38사단짜리 예비군 훈련장짜리인데 오늘 아침에 예배에 47명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55명, 그 전주에 44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47명 중에 교회 다니다가 그 군에 와서 그 교회 예배 나온 병사가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47명이라고 몇 명 정도 될까요? 10명 미만입니다. 충격이죠. 큰 충격인 거예요.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요. 현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들 뭐 하여튼 누가 아는 사람 중에 군대가 있다고 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그 부대장하고 연락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연락하세요. 그 아이가 교회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네,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게 뭐가 똑같은가 하면 여기서 이제 학생회 잘 다니던 아이가 대학 가서 서울로 얼른 막 가잖아요. 가서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면 나간다고 얘기하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동영상 때문에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를 하는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병사들하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성도들한테 어떤 설교를 할까? 처음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예배. 저는 그 목회하면서 제일 높은 가치를 두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높은 가치를 두는데 미래교회를 제가 사실은 건축을 했습니다. 미래교회를 건축을 했고 미래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일주일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을 한 주제를 가지고 매일 그것만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뭘 그렇게 많이 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배에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배 가지고 일주일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 하는지 아세요? 주보가 있잖아요. 토요일 날 주보가 나오죠. 그러면 내일 예배가 여기 나 있잖아요. 토요일 날 그거 가지고 미리 한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다 토요일 날 나와서 그리고 주일 날 예배하고. 예배가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근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해서 하다가 창세기 다 잘하는 얘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 설교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제 설교는 들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딴 길로 갑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들으시면 뭔가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청년들하고 15년째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오히려 소통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의외시죠? 제가 그래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었어요. 60이 넘었는데 60이 넘은 사람이 청년들하고 소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소통 잘합니다. 47명 나왔는데 그중에 좋은 애 한 명도 없어요. 아까 장로님 그 사랑교회 가보셨다 그랬는데 가면 다 졸죠. 저희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하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떠든 애 하나도 없어요. 제가 초창기에는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떠들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막 난리 쳤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놔뒀어요. 가만히 놔두고 하다가 이제 지금은 예배가 정말로 예배처럼 되어집니다. 물론 형식은 이거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47명 중에 10명 미만이 교회 다니다 온 애들이고 나머지는 초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현실에 맞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도신경은 꼭 합니다. 저는 왜 하는가 하면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 읽기만 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죄송하지만 PPT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일부러 안 해요. 이걸 찾아요. 펴서 이거 보고 읽어요. 오늘은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음 주에 읽으면 첫 줄은 들어오겠죠? 그 다음 주에 읽으면 둘째 줄 들어오겠죠? 한 달, 3달 지나잖아요. 그럼 첫째 줄이 머릿속에 남겠죠? 우리처럼 암송은 안 되대로 띄엄띄엄 기억이 나겠죠? 그럼 돌아다니가 교회 보면은 그거 생각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꼭 합니다. 그리고 찬송 꼭 한 장 불러요. 그리고 성경도 다 찾습니다. 성경책 앞에 다 갖다 놓고 설명해요. 까만색인표는 구약이고 빨간색인표는 신약이고 그 뒤에 찬송가 있고 교동문 있고 설명 다 해주고 자 찾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성경에 뭐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나가요. 밖으로. 대단하죠. 원주교 청년들도 성경 찾으라는 못 찾는 청년도 있을걸요? 안 찾으니까 요새는. 성경 안 찾잖아요, 요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애들한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거부감은 전혀 없어요. 이제 우리만의 어떤 그 스타일인 거죠. 우리만의 그 방식대로 이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제일 그 마음에 답답해하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학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냥 믿으면 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청년들이 요즘 성경 공부 안 하죠. 청년들 성경 공부 잘 안 해요. 아예 성경책 들고 다니지도 않아. 다음 세대? 성경이 없는 다음 세대는 기독교적인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다음 세대가 존재해야지 성경을 떠난 다음 세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 외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10년 넘었죠. 그렇죠? 다음 세대 외친 지가 10년 넘었죠. 그런데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년들 보고 11조 하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받아들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저는 설교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 가셔도 괜찮아요. 네. 자, 아브라함 다 아시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고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생 많이 했죠? 누구 때문에 고생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했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당황스러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저는 설교 시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도 있지만 생각해보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자 해서. 그 병사들하고도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한테는 제가 예배 시간에 검색도 시켜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검색을 시키는 거예요. 핸드폰을 저는 그렇게 활용합니다. 핸드폰 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고 그거를 검색을 시키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병사들한테 하는 식으로. 자, 핸드폰 켜서 구원이 뭔지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색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그럼 여러분들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정확하죠? 그럼 애들한테
설명이 된 거예요. 구원이 뭐냐?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 정보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러면 애들이 딴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설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자,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고생했을까요? 믿음으로 길을 떠나서?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어떤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해야 될 걸 아버지가 안 해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대신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창세기 11장 31절.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요? 가나안. 아브라함이 간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 그럼 가나안을 누가 갔어야 돼요? 데라가 갔어야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그게 여러분의 고생은 없을지 몰라도 그게 아들한테 고생이 갈 수도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데라의 이야기를 그냥 뭐 우상 팔고 뭐 이렇게 거기서 끝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는 걸 더 멀리 올라가면 하나님이 데라를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했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그 일을 아버지가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하니까 아들이 그 일을 대신한 거예요. 아버지를 엄마로 바꿔도 되죠? 아들을 딸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면 왜 아버지만 얘기하느냐, 왜 아들만 얘기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됐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죠.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안 한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데라가 안 가면 안 간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셔야만 하니까 누군가 대신해야 돼. 그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1장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12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아세요? 자꾸 우리나라는 뭔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정치 한번 보세요. 뭐 한번 하다가 단절, 또 하다가 단절, 하다가 단절. 그럼 정치만 단절돼요? 경제 단절, 교육 단절, 종교 단절. 다 단절이에요. 이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시장도 바뀌어봐요. 먼저 하던 거 좋은 거 살리고 그렇죠? 새로운 거 얼마나 좋아. 옛날에 하던 건 다 없애버리고 새 거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다녀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식당 가면 전 제일 좋아요. 그죠? 다른 나라 식당 가면 반찬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추가 반찬 돈 주고도 다 사 먹어야 돼. 여긴 지금 대체로 어른들이 계시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는지 그거 꼭 찾으셔야 돼요. 그거 안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내가 목회를 이것밖에 못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군인께 목회한다 그러잖아요. 나가면 정말로 이게 저 밑에 취급받아요. 정말로 인정 못 받거든요. 뭐 목회를 오죽 못하면 저 군인교회 가서 있겠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가 어디 봐도 내가 안 빠지는 사람인데 내가 빠질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그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있나? 그 생각이 제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갖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버린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병사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병사들이 70명 정도 되거든요. 70명. 그러면 휴가가 몇 명 가죠? 근무 몇 명 빠지죠? 근데 55명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저희 부대는 그 안에 절이 있어요. 절은 몇 명 갈까요? 3명, 4명. 기적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집사람은 그런 얘기, 이건 기적이다.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애들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자, 어쨌든 찾으세요. 내일 새벽부터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게 있는데 내가 혹시 안 한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 생각해 내셔야 돼요.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자,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가야 된다. 너 가라.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을 11장을 전제로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버지가 하도 안 가니까 이제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가자. 가겠냐? 아브라함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75이죠.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살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읽었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죠.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다.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자식이 있어야죠. 필수잖아요. 중국이 땅이 있고 백성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라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의 백성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죠.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옮겨 다니죠. 그렇죠. 옮겨 다니는데 그 땅이 다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세에 얻어요? 100세였죠. 그럼 상식적으로 자식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몇 달이에요? 10달.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해서. 그러면 적어도 2, 3년 안에 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25년 걸렸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 집 애가 결혼을 했어요. 5년 돼도 아들이 애가 없어.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뭐 병원 가서 너 검사해봐라, 뭐 어디 가서 뭐 해봐라. 전국을 다 돌아다녀 애 낳게 하려고.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애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25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시죠? 설교를 빨리빨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는 안 하고 질문만 자꾸 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고 그냥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하는 거예요. 제가 편해서. 또 뭐 설교 이상해 가겠다고 정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왜 25년이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 가라. 그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뭔가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갖추는 시간이 25년 걸린 거예요. 갖추는 시간이. 그럼 뭘 갖춰야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뭘 갖춰야 되느냐? 자,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이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을 결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날 때 롯과 같이 떠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떠나서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데려가서는 안 되는 걸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을 결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3장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너 갖고 싶은 거 가져라. 나 가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약속을 확고하게 해주시려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다 믿고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로 옮겼잖아요. 교회로 옮겼다고 바로 복 받을 준비가 된 건 아니죠. 하나씩 갖춰 나가야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인간관계 정리하시라고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대학 동창, 무슨 계모임, 무슨 뭐 있죠? 강릉의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한 교회 신자가 계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13개를 가지고 있대. 그게 강릉 특징이라면서요. 강릉은 그렇게 계모임이 많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됩니까? 가족도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의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냐? 그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거예요. 정리하세요. 주일날 집에 손님 와서 교회 못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쩌다가 한 명씩 있죠. 주일날 결혼식 가야 된다고 교회 안 나오시는 직원들도 어쩌다가인가요? 아니면 자주 있나요? 저는 결혼식을 화요일에 했습니다. 화요일에. 왜냐하면 화요일에 결혼식을 해야 아무 것에도 지장을 안 주는 거예요. 토요일에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그럼 가서 예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배는 안 됐겠죠. 교회는 갔지만 예배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보니까 화요일인 거예요. 화요일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화요일을 했어요. 정리하세요. 인간관계 정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신다니까요.
정리하세요. 정리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끊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남 믿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남남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비교적 그래도 좀 자유로워졌는데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아니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가세요. 뭐 무슨 모임도 가고 무슨 모임도 가고 저녁 모임도 가고 주일 모임도 가고 다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극진히 섬기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11조를 드렸다.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11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초신자가 와서 장로님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장로님, 이거 꼭 11조를 해야 하나요? 그건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질문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겠죠. 장로님, 제가 11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건 하겠다는 거죠. 11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그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누구한테? 인터넷에 물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 묻는 게 제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대답을 바로 안 해주시거든요. 하나님 참 답답해. 우리가 뭐 물으면 바로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바로 답을 안 주셔. 11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조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11조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느냐잖아요. 그렇죠? 11조를 가지고 자꾸 교회가 이상한 데 쓰니까 11조를 하지 말자.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11조 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말할 게 아니죠. 잘못 쓰는 거를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잘못 쓰는 거를 바로 쓰게 고치는 게 정답이지. 11조를 해서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11조를 안 하면 그 짓을 안 할 거 아니냐? 안 해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법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예요? 사람들은 그 법을 이용할 생각들을 계속 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는 그 당시에 세금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11조는 그 당시에 세금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당시에 세금이 더 많을까요? 지금 세금이 더 많을까요? 지금이 더 많죠. 그럼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때는 세금이 11조였기 때문에 11조만 냈는데 지금은 세금 11조 내서 안 된다. 12조 낸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만약에 세금 논리로 11조를 안 해야 된다고 말하면 세금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럼 11조가 점점 늘어나야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1조 했던 거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11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11조 하는 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에. 그러면 구약에 11조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구약에도. 그렇죠.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반응인 거지 11조가 구원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11조는 구약에 그 말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몫이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그 11조로 해서 이웃들을 또 살리는 그 11조, 그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거잖아요. 뭐 크게 얘기해서는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어느 시대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지금 시대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지. 그렇죠. 옛날에는 사람들한테 라면 하나만 끓여줘도 얼마나 고마워했어요. 지금 라면 끓여주면 못 먹어요. 먹지도 않는다고. 옛날에 뭐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아파트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기와만 얹어도 좋은 집인데 지금 기와 얹은 집 좋은 집이에요? 아주 다 오래된 집들이지, 그렇죠? 가보세요, 저 봉산동 옛날에 원여고 뒤에 원주에 제일 낙후된 동네가 그 동네들이잖아요. 근데 그 집들이 옛날에 비싼 집이었잖아요. 물질이죠, 물질. 여러분 물질 정리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고 결정하고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1조라고 국한하지 말고 물질관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드리거든요. 핑계 대잖아요. 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다 빼면 남을 게 뭐 있어요? 나 노후 대책도 아무것도 없는데 노후 대책 다 만들어 놓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젊은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놀러 가려고 알바해가지고 뭐 일본 여행 가고 막 그러자는 거죠. 근데 그 11조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질 정리하세요. 자, 제가 왜 이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15장 1절 보세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다? 상급이다. 이거잖아요. 자, 롯과 결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다시 큰 민족 약속하시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2일 후에잖아요. 그렇죠?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떠났죠.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났잖아요. 첫 번째 뭐가 준비가 된 거예요? 인간관계 정리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세 번째, 창세기 17장 보세요. 17장.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할례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 17장 1절.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세 이제 1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24년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24년 동안 준비된 게 그거예요. 인간관계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물질에 대한 정립하는 거. 이거 이제 두 가지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 할례를 받아요. 자, 할례를 받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했다? 나타나신 거예요. 온 가족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보고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고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를 취하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할례 사건 이후에. 근데 할례를 아브라함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금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실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가족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올해부터 주일 성수는 꼭 한다 라든가,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선교에 동참한다 뭐라든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모두가 다 이웃사랑하는 일에 동참하겠다, 아니면 우리 가족은 모두가 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라든가,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약속된 무언가를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거.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 준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게 참 가정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뭔가가 이게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자. 내 맘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 맘 같지 않죠? 좀 내 말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주잖아요. 네, 그런 게. 그러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보셔야지. 그죠? 기도하셔야, 하나님 우리 가족이 좀 뭔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달려 봐야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이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뭐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를 보는가 하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창세기 22장 20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이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들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23절 보세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오면서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땅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옮기고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있었지, 자식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민족이 생기려면 이게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근데 또 생각해 볼 건 뭐예요? 아들만 있다고 손자가 생겨요? 아니죠. 아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짝이 있어야죠. 그 아들의 짝이 지금 22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이 언제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그 짝이 등장을 해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죠? 이게 뭐예요? 네 아들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 가족 포기할 준비 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서 무너지거든요. 신자들이 다 여기서 무너져요. 아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뭐 오늘날 개념은 아들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이 여기서 저런 죽인다는 개념도 아니에요. 그렇죠? 기껏해봐야 신학교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고3 있죠? 고3들 교회 나오나요? 난 고3 안 나오는 직원들은 다 그냥 제명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고3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내년에 직원 임명 안 하는 거지. 엄마는 잘 나와. 근데 아들이 안 나온다니까. 아들이 안 나와도 제명시켜야지. 저는 고3 때 성가대를 했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
고3 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애들이 셋인데 대학 못 갔냐? 다 갔어요. 어느 대학인지는 얘기 안 해요. 강원도에 있는 대학은 아니에요. 하나는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고 나머지는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영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지? 영생.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대. 그렇죠? 노래는 찬송가에 이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어. 그렇죠? 근데 대학하고도 못 바꾸는데. 아들 대학하고도 딸 대학하고도 못 바꾸는 하나님인데 뭔 복을 받을 생각들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뭐 제가 제 개인 얘기할게요. 저기 민사고 있잖아요. 민사고. 저희 집 애들을 아이 하나를 민사고 보내려고 알아봤어요. 그때는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수학 경시 대회의 성적, 이제 그 수학 경시 대회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과학 경시 대회 있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다 언제 했는가 하면 주일날 했어요. 그 경시 대회를. 지금 토요일날 하지만 그때는 다 주일날 했다고요. 그 우리 식구끼리 얘기를 한 거야. 야, 거기 가겠다고 주일날 경시 대회 보러 갈 필요는 없다. 그냥 안 갔어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건의를 했어. 토요일에도 시험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 토요일에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거기서 요구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어느 게도 우선순위 놓여져야 돼요. 민사고 못 간다고 얘가 큰일 나요? 아니에요. 이건 지가 할 나름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나름이지 민사고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며느리 될 사람 리브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이삭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이 되는 거. 그다음에 그게 또 12아들 되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인간관계, 그렇죠? 그다음에 물질, 그다음에 가족들이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다음에 자식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몇 년 걸렸다고요? 이게 25년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수명이 길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수명이 길었으니까 25년 봐줘. 그럼 요즘 수명이 그때보다 짧아졌잖아요. 그럼 몇 년에 해결하셔야 돼요? 한 5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3년? 어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라는 게, 이 준비라는 게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일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해오셔서 알지만 신앙생활 달라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쉬워요. 쉽다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아니지.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대라는 그게 안 돼서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떠났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오죽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2번이나 있잖아요. 그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고 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제서야 이삭이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리니까 25장 11절. (2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죽었어.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나마 된 거,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건 내 어머니의 신앙 덕분이다. 네,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70년대는 어려운 시절이죠. 70년대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 전도사님에게 양복을 선물했다니까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걸 안 지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양복을 받은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 시대에 70년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양복? 아마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걸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죽은 후에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잘 살 인생은 없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가 하면 원주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걸 잘라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잘라 이야기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이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마치게 되는데 내가 마치고 났을 때 나는 잘 살았는데 내가 마치고 나서 내 자식들이 잘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하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인 거죠. 그렇죠? 뭐 해라? 인간관계 정리해라. 물질관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가족들이 뭔가를 약속해라. 그 다음에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들 드리면 다른 건 못 드릴 게 없겠죠.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무슨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뭐 그냥.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거지가 아니잖아요. 전혀 어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막 만들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거 후에, 그렇죠. 꼭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 후에 찾아오시고 또 이 사건 후에 또 찾아오시고 이 사건 후에 찾아오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밀접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고 이것도 정리하고 한 단계 성장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점프해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20분 하고 설교하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한테 있어요. 제가 교회 가면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해요. 그거는 저의 신앙을 지키는 데 쓰고 설교할 때는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70, 80 인생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 주변에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도 아는데 그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것도 필요한데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마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때 순간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주일날 아침이 되는데 이건 여기 일로 가야 돼, 그럼 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뭐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순간순간.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일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가족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부터는 우리 가족이 이거 꼭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다음에 내 가족,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내 가족을 글로 보내겠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 설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하실 일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결단 한번 해보세요. 저를 위해서 지금 뭐 하라고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하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헌금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또 얘기가 이상해지는데, 원주교에서 이제 선교비를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저희 교회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병사들 간식비로 한 3주 정도 사용이 돼요. 3주 정도. 적은 건 아니죠. 많은 거죠. 3주. 그럼 원주교에서 3주 정도면 안 되겠죠. 몇 주 하면 될까요? 그럼 몇 주 할 것도 없어. 지금 지갑에 든 거 지갑 다 내놓고 가세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갑 다 꺼내놓고 집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제일 좋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3주가 돼도 되고 4주가 돼도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자,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생한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확실하죠?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떠나죠. 여러분 이제 떠나서 여기 왔잖아요. 그죠? 떠난 거 세상에서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25년. 사실은 더 걸린 거죠. 결혼하기까지 가면. 근데 그 25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하나 준비되는 시간이었다. 그렇죠? 그 첫째 뭐가 준비됐어요? 인간관계 정리하는 시간. 그렇죠? 두 번째, 물질 정리하는 시간. 세 번째, 가족의 믿음이 준비되는 시간. 네 번째,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시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물질, 가족, 소중한 거. 네 가지. 어렵지 않죠? 인간관계, 물질, 가족,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거. 네 가지예요.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보세요. 네, 정말로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얘기할 것도 없고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다.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복을 약속받았고 데라도 복을 약속받았는데 데라가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데라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이후에 인간관계 정리하고 물질관 정리하고 가족이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는 징표를 갖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드리는 그 믿음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백성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복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는 내가 세상 떠난 이후에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또 나가실 때 박수까지 또 이미 쳐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니 잔을 높이 들고서 상당히 은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손영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오후 예배 우리 기관별 찬양 율동 대회 말씀드렸는데 비밀이 이미 새 나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1, 2, 3등을 상을 줍니다. 예. 그러면 뭐 나머지는 안 주냐? 참가상은 다 줘요. 예. 근데 1, 2, 3등은 상금이 더 많습니다. 예. 놀래지도 않네. 다 알아서.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우리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군 선교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단의 군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민간 사역자라고 하는 목사님들, 그 사역들 위해, 또 군 장병 선교 위해, 또 우리 원주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손현찬 목사님 그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